그 하나님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33년 동안 계시다가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임마누엘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다.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영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영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육체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다니시면 12제자, 70인 제자들만 가까이서 그냥 모실 수 있어요. 그것도 같이 다니니까 그 제자들이 서로 시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앉아 계시면 거기 가서 무릎팍 빼고 눕고 가슴팍에 안겨 눕고 그러면 또 시기하는 놈 있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우리는 뭐냐. 또 옆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수줍은 사람은 또 옆에 가지도 못하고 뒤만 따라다니죠. 그렇게 12명이 다 차지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오면 막 제자들이 니네들은 가 저리 가 응? 예수님 귀찮아 저리 가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근처에 못 오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여자들은 예수님 곁에 못 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뭐 인권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남녀가 차별이 없고 막 이렇게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더 세지. 요즘에는 여자들이 더 세요. 지금은 남자도 좀 상위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자들의 인권이 그마침 높아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이에요. 유대 나라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유대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거기 유교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유교처럼 거기도 비슷해요. 아주 그 남녀 차별이 아주 확실한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녀의 차이가 확실한 곳이에요. 남자들은 나가서 해도 되는데 여자들은 못합니다. 그걸 제재를 해놨죠. 율법에서는 제재를 해놨죠. 그러니 예수님이 걸어가면 예수님 제자 중에 여자 있죠. 12제자 중에 여자 있죠. 12제자 중에 여자 있잖아. 그렇게 가지고 여자요? 여자 있어요? 여자 제자 있어요? 없잖아요. 여자 제자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남녀 차별을 확실하게 했던 분이에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한국에 와서 저기 할 때 기자회견을 했어요. 하면서 저 외국 기자가 물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은 너무 남녀 비율이 안 맞습니다. 남자가 다 내각을 차지하고 여자는 한 명인가밖에 없습니다. 개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많이 개선할 겁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여자들의 인권이 어땠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자와 아이는 인간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그래요. 성경 율법 구약 성경에서는 여자와 아이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숫자 셀 때 안 셉니다. 사람 숫자 셀 때 안 구약 시대에 보면 사람 숫자 셀 때 안 넣지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굉장히 팽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도 여자들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럼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니다. 여자들도 사람인데 그때 당시의 중요성이 뭐냐? 바로 남자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그 사상이 구약 성경에 그냥 빼곡히 내려온 거예요. 생명은 남자를 통해서만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시대에도 그냥 그렇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몸으로 오셨으면 여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개들에게는 떡을 주지 않겠다 막 이런다고.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 몸으로 계속 계셨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근처에도 못 갑니다. 이스라엘 가서 보안 검색 받고 예수님 근처에 가려면 제자들이 옆에서 다 보안 검색하고 그리고 예수님 곁에 가야 될 겁니다. 가서 또 미리 저 약속 잡고 그래가지고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바로 영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거기서 바로 성령님으로 바로 오시게 된 겁니다. 성령님 안에 예수의 생애가 다 들어있어요. 다 같이 성령님 안에 예수의 생애가 들어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의 생애를 다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의 생애를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는 사람에게 성령과 함께 예수님 생애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인생을 바꿔서 예수의 공생애로 살게 하리라 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공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공생애. 다 같이 공생애. 이제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때서부터 사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때서부터는 이제 공생애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생애. 내가 직장을 다녀도 공생애. 내가 직장을 다녀도 이 직장 다니는 것은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것이다. 내가 사업을 해도 공생애.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 사업으로 영혼 구원하리라 하는 공생애. 그 공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바로 그 생애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애를 가지고 들어오셨으니 우리가 공생애를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공생애를 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든지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 같이 예수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투르디 여사처럼 그 사모님처럼 어느 곳에 심겨지든지 그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워야 된다. 복음의 꽃을 피워야 된다. 그 사모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서 직장에 심겨졌으니 이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있는 그곳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 그것이 유익하다는 거야. 그러면 12제자만 또는 70인 제자만 수지 맞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지 맞는 인생을 살게 되리라. 누구든지 그것이 본인이 기도를 하면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리라 한 사람, 정말로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또 성령 받고 천국의 확신이 있고 막 은혜가 충만하면 난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 막 그런 막 그 가슴이 막 뜨겁게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막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다 불태워 드리고 이 한 몸을 이 인생을 아주 다 쏟아부어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고 싶다. 막 이렇게 이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바로 공생애를 사는 것이다. 공생애. 이 땅에 사는 삶은 오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삶밖에 없어요. 두 가지. 하나는 이 귀신에게 억압되어서 일평생 운명에 따라서 살다가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살다가 귀신의 운명으로 죽는 거. 귀신의 운명으로 뭐 병이 들든지 뭘 해서 죽든지 죽는 거. 그거 하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성령에 이끌려서 끌려가는 인생. 성령과 함께 꿈을 꾸고 성령과 함께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얼마나 우리가 꿈꾸는 삶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운데 그러나 기도해야 된다. 주님, 저도 선교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선교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만데 여기 안 하고 다른 나라까지 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안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0.1% 정도밖에 안 되고 안 믿는 사람이 99.9%인데 어디 해외 선교를 나가느냐. 제자들 가운데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 안 나갑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확 다 흩어버렸어요. 다. 그랬더니 다른 나라가 선교가 되니까 자국도 선교가 되는 거예요. 자국도 전도가 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제가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봅니다. 내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니 예수님께서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바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부어주셨다. 바로 그 부어주신 그 성령은 바로 예수의 생애가 그 안에 들어있다. 예수의 생애가 들어있다.
그러더니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더니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능력이 임했고 은사가 임했습니다.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거야. 다 같이 성령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은사가 있고 귀신 내쫓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 바로 그게 뭘까? 성령이 우리와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나와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나와 1대1로 임마누엘 하신 것이다. 다 같이 예수님이 1대1로 나와 임마누엘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오, 똑똑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하면서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임마누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예언의 은사로 능력의 은사로 귀신 내쫓는 은사로 각종 은사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첫 번째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또 귀신 내쫓는 능력도 있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귀신 내쫓는 능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귀신 내쫓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다 같이 우리는 주님의 제자다. 어떻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12제자 베드로만 예수님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주님, 내 성령님과 함께 오신 내 주님,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독점하는 거야. 내가 내 안에서 독점하는 거야. 그러니 이제는 네가 원하기만 하면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싶다. 원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도 사실은 능력 있는 막 그 능력자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다 그렇게 돼야 돼요.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목사가 못 보여줘 가지고 목사가 기도하는 것을 못 보여주고 그런 걸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야. 그냥 다 안 하는 거야. 그 옛날에 저기 어디냐 예산 그쪽에 거기에 그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거기 청년이 거기 있었어요. 그 청년이 예수 믿고 엄청난 능력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성령 받으면서 원래 기도는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 부흥회할 때 방언 받고서 방언 받았는데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고 밤새도록 해 그랬어요. 이 청년이 하는 게 방언이다. 그러니 밤새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하라니까 목사님이 밤새도록 하라니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목사님이 귀했어요. 시골에 교회들이 있지만 다 설교를 장로님이 하거나 전도사님이 다 했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니 얼마나 큰 영광이요. 그죠? 목사님의 목소리가 하나님 목소리야. 그래서 그것도 자기 교회도 아니고 남의 교회 50리길 가가지고 부흥회 하는데 거기 가서 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뭐가 뭐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고서 한 거야. 그 청년이 자기도 모르고 이제 하고 있는데 막 하다가 막 한국말로 하다가 하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 집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 이 청년이 하는 게 저게 방언입니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보고서 오늘 밤새도록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서 집에까지 가려면 50리길 걸어가야 되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밤새도록 하라니까 밤새도록 한 거야. 그냥 밤새도록 하니까 새벽쯤 가니까 뭐가 자꾸 보여. 뭐 막 그냥 들판에 막 보리삭이 그냥 황금 들녘이 확 일렁이는 것이 막 보여. 뭐 저런 게 보이나. 그리고서 기도를 하는데 또 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움직여. 그래 저런 게 뭐가 있나. 그래서 또 그냥 막 한 거야. 그래서 한 9시간쯤 하니까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서부터 원래 기도는 이렇게 밤새도록 하는 건가 보다 한 거야.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뭐 또 막 그래도 갈급함이 덜 채워지니까 산에 올라가서 막 뭐 초롱산에 올라가 가지고 막 20일씩 그냥 혼자서 기도원이 아닙니다. 그냥 산에 그냥 바위 밑에 가서 그냥 하는 거야. 한 20일씩 막 금식 뭐 먹을 게 뭐 있어 먹을 거 싸들고 가기도 그렇잖아. 냄비하고 이거 다 싸들고 가면 얼마나 남자가 그게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빈몸으로 가서 그냥 2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속이 시원해. 또 어떨 땐 40일 동안 가가지고 그저 산에 가서 그냥 기도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금식기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 40일 동안 사람을 못 만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니까 외롭다는 그 외로움을 견뎌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 그리고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새댁이 찾아와서 이렇게 집을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김 선생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김 선생님을 불러다가 기도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요. 하여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한번 가시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 선생이 이제 한 21~22살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옷도 예쁘게 입은 게 아니잖아. 그때 거지처럼 입고서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60년 전, 70년 전이에요. 그러니 그분 지금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는데 지금 80 몇 살인가 90인가 그래요. 지금도 설교해요. 그래서 가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가도 낫질 않는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김 선생을 모셔다가 기도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갔더니 아기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동자를 쳐다보니까 이게 울음을 그쳐요. 그래서 그냥 아기를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이 여자분이 저를 불러다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해서 제가 왔어요. 그리고서 기도하고 그냥 돌아서 부끄러워가지고 돌아서 얼른 와서 집으로 갔어요. 시골 사람이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오후쯤 됐는데 이 아주머니가 찾아왔는데 우리 아기가 다 났어요 그러는 거야. 여태까지 그렇게 안 났던 아기가 이렇게 금방 다 나버렸어요 그러는 거야.
그때서부터 어떤 능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능력이 온다고 뭐 짜릿하거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기도가 우선이다. 기도가 우선이다. 기도를 해야 그것이 성령님과 임마누엘 했어도 기도를 해야 그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 번은 기도하러 갔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막 김 집사, 이 집사가 찾아왔어요.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김성전 큰일 났어요. 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누구 집사님 알죠? 예.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젊으신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근데 김 선생이 한번 그 집에 지금 막 분쟁이 일어났는데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해야 되느냐 불교식으로 장례를 해야 되느냐 서로 싸우고 있는데 김 선생이 가서 좀 해결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김 선생이 21~22살밖에 안 된 김 선생인데 동네 마을에 어른들이 있는데 가서 해결해 달라는 거야. 그래 갔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죽었는데 거길 갔어요. 가서 이렇게 관 뚜껑을 열어놨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큰일인 거예요. 이거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고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보고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기도합시다. 그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교인들도 쭉 왔을 거 아니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여자를 살려주세요. 그리고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가 누웠다가 왁 하면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거 안 감겨 있었어요. 감겨 있어도 염 이렇게 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잖아. 와, 진짜 소리를 개성을 지르면서 일어나는 거, 와 하면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놀랬겠다. 기도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고 막 다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막 그냥 막. 근데 그때 이제 뭐가 있었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면 주먹으로 쳐라 그런 그 속설이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관 속에서 이렇게 또 확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시신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거는 그럴 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뭐 구들장 밑으로 고양이가 들어가면 시신이 벌떡 일어난다든지 뭐 그런다고 뭐 하여간 그런 속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관에다가 넣어놓은 게 왁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를 왁 지르면서. 그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빡 쳤더니 막 떨어졌어요. 그 또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왁 또 일어나. 피나시는 거 아니에요? 피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죽은 지 이틀 됐는데. 그래서 또 얼마나 놀랬어. 또 주먹으로다 또 빡 때리는데 악 하면서 또 확 쓰러져. 야 이거 사람 죽은 거 또 죽이고 살린 거 또 죽이고 이거 막 고민이 막 엄청 심하게 되는 거야. 막 너무 심하게 되는 거야. 야 이게 또 기도하는데 또 왁 3번이나 일어나는 거야. 그것도 한번 빡 때리는 거야. 그때 바빠질 거. 야,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혼자서 막 고민을 합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 선생이 뭘 알아? 이 신학을 했죠, 뭘 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귀신입니다. 저거 죽었다, 저게 완전 귀신입니다. 귀신이면 쫓아내면 된다. 귀신이면 쫓아내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거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들어가가지고 얼른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하니까 이제 벌떡 일어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나가고 이 여자가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귀신이 장악을 해서 심장을 먹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사람을 장악을 해서 그 사람을 장악을 해서 그 사람을 심장을 먹게 만들어서 근데 안 죽었잖아.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의사가 죽었다고 판단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노인네들 말고 젊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을 때 천주야 알았지? 젊은 사람들이 죽었어. 젊은 사람이 옆에서 죽었어. 그러면 의사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축사를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일으켜서 그냥 놓고서 해도 돼. 놓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축사를 해버려.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축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귀신이 그를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죽도록 놔두는 거야. 그래도 일단 한번 해봐. 일단 해봐. 순간적으로 귀신이 장악해서도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심장마비 있잖아. 심장마비. 그거는 바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해버려.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딱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왁 하면서 떠나가고 바로 그 사람은 살아날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살아났어요. 그리고서 한 40년 정도 지났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분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돼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여자가 온 거예요. 그 성경 공부하는데 온 거예요. 그날 그 간증을 했어요. 그날 성경 공부하면서 그 간증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그 여자예요. 그 보니까 그 여자야.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것이다. 쓰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으로 이 말씀의 비밀을 쭉 알면 우리 정도 수준 정도만 알면 이제는 기도만 하면 충분히 나타난다. 충분히 역사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 바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 청년이 굉장히 곤욕을 많이 당했어요. 사람만 죽으면 업고 오네. 자기 집 앞으로. 오지 말라고 안 된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도 업고 오네. 그래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귀신을 내쫓고 그 귀신의 운명에서 벗어나면 된다. 대부분 젊은 사람이 죽는 건 귀신의 운명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귀신의 운명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은 원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줘서 보낸 것은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으라고 그 사명을 줘서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준 거는 최소한 70, 80이에요. 최소한 70, 80. 그러면 최소한 70, 80 이전에 죽는 것은 귀신에 의해서 그 운명이 장악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았으면 그 전에 죽는 사람은 바로 가서 축사해서 그 운명을 장악한 더러운 귀신아, 이제 이 사람은 떠나가,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 이 사람은 살아야 돼, 앞으로 주님의 일을 더 해야 돼,
노인네 말고 젊은 사람 쫓아내고 이 사람을 그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간단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게 해서 바로 귀신 내쫓아주면 운명에서 바로 벗어나 버리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운명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마누엘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원하면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얼마든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쓰임을 받으라. 다 같이 거기에 쓰임을 받으라.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오시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초림하셨을 때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났어요.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도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났어요. 막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막 천사들이 막 나타나서 막 찬송을 부르고, 헤롯은 또 거기 2살 아래 애들은 또 싹 죽이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소동이 일어났죠. 그러더니 그 예수가 공생애를 딱 시작하니까 중풍병 귀신이 떠나고, 안진뱅이 귀신이 떠나고, 벙어리 귀신이 떠나고, 또 기머거리 귀신이 떠나고, 소경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 귀신이 떠나고, 막 이런 소동이 막 온 이스라엘에 막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분이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그 예수의 생애를 성령님께 담아서 각 사람 속에다 집어넣어 주겠다. 각 사람 속에 내주해 주시겠다. 다 같이 각 사람 속에 내주해 주시겠다. 각 사람 속에 내주해 주셔서 이제는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그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신다. 바로 너희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숙주 삼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숙주 삼으셔서 내 속에서 성령께서 성장하시고 은사를 성장시키셔서 사용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니, 도전하시고 싶으신 분은 도전하라. 그 김 선생이 지금 여기 김 선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아니 진짜 그 김 선생만 김 선생이냐? 나도 김 선생이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로 누가 한번 도전해 보겠느냐라는 거야. 누가 한번 도전해 보겠느냐. 윤석전 목사님 같은 분이 그 옆에 있었어 가지고 그걸 도전을 한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매일 학교 끝나면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해서 기도하고 집에 들려 갑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3학년 때 방언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교회에 들려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날도 방언하려고 기도하려고 이제 교회를 들렸어요. 교회를 가니까 막 교회 안에 애들이 막 뛰어놀고 막 그러니까 아유 저 철부지들 기도해야 되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창고가 있는데 거기 이제 조용한 데서 기도해야 되니까 창고 이렇게 뭐 쌓아놓고 뭐 성미 이렇게 통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은데 이렇게 보다가 성미통 안에 쏙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니까 뭐 성미함이 있는데 그 안에 쏙 들어가니까 딱 맞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시커 보고 딱 내려와서 이제 집을 갔어요.
갔더니 집에서 난리가 난 거야. 집에서 이놈 새끼 어디 갔다 왔느냐고 막. 아니, 저 학교 갔다 오다가 지금 교회 들려서 잠깐 기도하고 왔는데요. 잠깐이 뭐야, 임마. 지금 3일이야, 3일. 천국에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 여기 지상에서는 3일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 성미함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거기서 쪼그리고 앉아서 잠깐 기도했는데 천국에 가서 이제 돌아다니다 왔는데 3일이 지난 거야. 거기 천국에서는 잠깐이었는데 3일이 지난 거지. 그래 집에 오니까 막 온 동네 윤씨들은 다 찾아 돌아다니는 거야. 애들이 애가 어디 있나 막 논두렁도 뒤지고 막 그냥 논두렁 뭐 이런 보호 같은 거 뒤지고 막 난리가 났던 거야. 근데 태연하게 그냥 뭐 이런 태연하게 오니까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아니 학교 갔다 오다가 지금 잠깐 기도하고 오는 건데요. 그랬더니 잠깐이 뭐냐, 잠깐이 3일이 지났다 벌써. 천국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엄마가 신앙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분이 엄마가. 그러니 그런 분은 그런 곳에 도전을 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도전하실 분이 나와야 돼. 도전하실 분이 나와야 돼. 그래야 김창기 목사가 조금 잘 가르쳤구나. 안 나오면 개떡같이 가르친 거야. 개떡같이 가르친 거야.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성령의 제자다. 성령 예수님의 제자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숙주 삼으시고 나를 제자 삼으셔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이 아까 그 청년도 능력이 얼마나 나타났는지. 대한민국의 부흥사의 한 60%는 그분이 다 길러냈어요. 막 천막을 가지고서 막 전도 집회를 가면 막 환자들이 막 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인산을 이루고 막 서울에서 하면 막 부산에서 전라도에서 막 기차 타고 막 올라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목회를 하는데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흥이 됩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 20만이에요 교회가. 지금 나이가 연세가 90이 넘으셨을 텐데 지금도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하고서 설교를 해요. 이렇게. 혹시 성락교회예요? 네, 성락교회.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해요. 근데 그 교회 가면 아멘 아니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에요. 쪼합니다. 한번 예배 드려도 막 한 10,000명, 20,000명이 예배를 드려도 거기 사람들은 아멘 안 합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고서 아멘을 하시오. 그래가지고 아멘 안 합니다. 거기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면 힘들어서 설교를 못 합니다. 질려버리는 거. 뭐 반응이 있어야지. 근데 이분이 그 큰 체육관 이초성 목사하고 같이 한번 집회를 했었어요. 이초성 목사가 내가 저 목사는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야. 그래가 막 했어요. 근데 그 체육관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뭐 반응이 뜨겁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 목사님이 이제 딱 가가지고 찬송 하나 딱 보내서 그런데
천천히 하는데도 막 온 그 청중들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소성 목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안 되는구나. 역시 안 되는구나. 어마어마하구나.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별 차이가 거기서 워낙 나버리는 거야. 자기는 자기가 세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소성 목사님이. 이소성 목사님 대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성면에서 절반도 못 따라가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청중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딱 꿇어버렸어. 아, 역시 안 되는군요 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분들을 감당을 못 해요. 이단으로 쳐버렸어요. 근데 이단 아닙니다. 이단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강하니까 일반 교계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감당치 못. 왜냐면 세상에서 감당치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학문적인 사람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설교 듣고서 목사님 좀 이상하네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거나 말거나. 진실은 진실이요. 그래서 지금 충남 그 예산 부여 요쪽이 당진 요쪽이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 제자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다른 줄기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다른 줄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신다. 그러니 지금도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갈 자들은 용기 있게 가라는 거야. 성령님께서 그와 같이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말은 목사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다른 제사장은 제사장 족속이 따로 있어요. 제사장 족속만 제사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선지자 족속이 없습니다. 아무 족속이든지 아무 12지파든지 12지파에서 아무 지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일어나서 선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이 선지자를 계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도 원래 목사 족속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따라서 일어난 자는 그가 하는 겁니다. 물론 자격을 얻어야 되겠죠. 자격 없이 하면 바로 갑니다. 자격을 얻어서 신학교를 가고 자격을 얻어서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